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또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상에서 영성실이 벌써 7번째인데요. 원래는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넷째 주가 추수감사절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마지막 우리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오늘이 그러니까 마지막 주제겠죠. 마지막 주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림이 무엇입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신학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재림,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떤 천국의 개념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혹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이야 전 세계 글로벌 시대라 그래서 그냥 한국 사람이 가 있는 어디든 한국 사람이 있으면 한국이다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정의할 때 가장 쉬운 요소는 영토이죠. 그렇죠? 영토. 아무리 한국 사람이 캘리포니아 많이 살아도 절대로 캘리포니아는 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입니다. 그 영토의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왕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그곳이 바로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라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통치이죠. 통치. 누가 다스리는가. 이런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미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게 됩니까? 사단이 다스리게 되죠. 그렇다 그래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져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을 뺏겨서 사단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사단에게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 사단으로부터 승리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 피조물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다시 절대로 변치 않는, 절대로 다른 이에게 내어주지 않을 하나님의 다스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것이 아직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죠. 그렇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언젠가 먼 훗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재림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가끔 오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그것만을 바라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재림신앙을 너무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지금 당장 오늘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는 그 종말의 때만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오는 그 날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림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가 진정한 재림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뒤에 오늘 말씀은 또 다르게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늘 이 자리에 오셔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많은 그동안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깨어있으라, 이 13절 말씀이죠. 깨어있으라 이 말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이 언제 올지 깨어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 일상에서의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처녀가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열처녀를 둘로 구분하죠. 마태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 두 부류를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놓치면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5 처녀는 슬기롭고 5 처녀는 미련한 처녀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혹은 슬기로운 처녀가 졸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슬기로운 거고, 미련한 처녀는 준비하지 않아서 그들이 졸고 있어서, 신랑이 와도 졸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많이들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열처녀는 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천국이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라고 해석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뒤에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 신랑이 베푸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혼인잔치가 천국이죠.
그러면 이 10사람은 그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들, 신부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그들의 10처녀의 공통된 모습, 분명히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만이 아니라 미련한 처녀들도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등에 그렇다고 기름이 없었습니까?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고 있었겠죠. 왜 밤에 혼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밤에도 했다고 합니다. 그걸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졸았던 것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나눔의 어떤 기준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똑같이 졸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꾸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13절에 깨어있으라는 말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있어서 미련한 처녀는 더 자서 깨이지 않아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이들이 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들이 졸고 잤던 것이 문제라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을 꼬집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졸았던 이유는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입니다. 신랑 잘못이죠. 네, 열처녀 잘못이 아니라 신랑의 잘못입니다. 왜 늦게 와서? 그러니 열처녀는 밤 깊이 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미련한 것에 대한 기준이 슬기로움과 미련한 것이 결코 등도 그리고 잠을 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더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 신랑이 오기까지 충분할 만한 기름을 준비한 것이죠.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그러자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야기하죠. 기름을 나눠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너희 가서 사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했지만 혼인잔치 밤이 열 경우에는 기름 가게들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살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 문이 닫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가운데 오늘 본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림이 일어나는 그 사건 언젠가 일어나서 그 사건이 중요하겠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갈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열처녀가 신랑을 위해 기름을 준비한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오기 전입니까? 아니면 신랑이 온 후입니까? 신랑이 오기 전이죠. 그들은 신랑이 오기 전, 즉 일상에서 그들은 그 기름을 준비해 왔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보면 이것과 연관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방한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규례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만 성전이 지어지는 회막이 있죠. 회막 안에 실은 등잔불을 켜놓은 등잔대 상이 있습니다. 그 등잔대 맞은병에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에 놓여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은 무엇을 비추고 있는 겁니까? 진설병을 비추고 있는 거죠. 근데 진설병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설병을 밝히는 그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회막 안에 누가 있다고 불을 켜놓게요. 돈 낭비죠. 차라리 우리가 들어갈 때 불을 켜놓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등잔불에 그 불을 정리하고 준비해서 기름을 주면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회명문에 나갈 때마다, 그들이 진설병을 앞에 있는 그 등잔불을 켤 때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들은 자기의 삶에서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처럼 이 열 처녀가 계속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켜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실은 이 재림에 대해서 가장 오해가 많아 생겨난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1992년에 있었던 일 기억하십니까? 휴거 사건? 네.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다 팔고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세계에 생중계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재림을 준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들이 퍼지면 우리가 불안한 나머지, 세상을 보면서 불안한 나머지 마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혹은 그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도피를 하게 됩니다. 현실 삶에서 벗어나 어딘가에 멀리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기도만 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을 일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으라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그 뒤의 말씀,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나도 모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이 언제 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언제 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날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 언제 올지 모를 그 날을 준비하면서 지금 일에서 충실해라. 일상에서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일상에서 항상 내가 올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나를 위해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마치 세상의 난리가 정말 심한 난리가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실 그날인 것이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이 특별히 더 기도하고 정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읽은 25장 앞장에 2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보통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할 거고 불법을 성행하는 자들이 넘쳐나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스스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재림의 날이 일어날지 그것에 대한 날짜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대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좀 긴 본문을 읽어드릴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같이 눈으로 읽으시고요. 야고보서 5장 1절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너희들의 모습,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말세의 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한 자들에게, 재물을 쌓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재물을 쌓아봤자 마지막 때 그 재물이 어떻게 되는가? 창고에 썩어날 녹이 슬 그 금과 은을 때문에 너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살찌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살육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서 힘을 나타내려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잡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내가 저 사람을 누르기 위해, 저 사람을 밟고 서기 위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또 한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그날까지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형제들을 원망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당한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고 너희도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 아까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단순하게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당장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세의 모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잡아 가두고 그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차라리 육체적인 고난이 찾아오는 게 쉽겠습니까? 마치 우리 예전에 한국에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아니면 지금처럼 살기는 편한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더 힘들까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장면이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못판을 걸어가셨던 그 장면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가장 떠올렸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세상에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교회를 넘어뜨리는 모습들을 보면 차라리 그게 더 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모판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하지만 요즘 세상은 너무 교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재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일 오신대.
예수님이 2년 후에 오실 거야. 그 이야기에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부하여도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보다 남들보다 많이 가져 복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노력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남보다 덜 가졌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인도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병장수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몸이 약해서 몸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일상에서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그 주님을 밝힐 수 있는,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름은 성령을 보통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내 삶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그 등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름,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그 길을 비추며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요.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계실 때, 찾아오실 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재림의 신앙과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의 영성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부럽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럽지 않는 사람, 끝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그래서 먼 훗날 천국에 섰을 때 주님께서 어서 와라, 어서 와 라고 하며 맞이함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이 언제인가를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길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길을 밝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